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로 2025년 이 종교개혁의 508주년 되는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했을 당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예전에는 10년이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예전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편의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즉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죠. 대략 한 50년 전 아니면 한 1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납니다. 50년 전,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없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살았지만 100년 전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좋아진 것은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말씀을 드렸던 용기가 아닐까. 예전에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성격상의 어떤 고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골 인생, 무엇인가 하나를 주장하면서 내지는 한 길을 평생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분명히 확실히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은 세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라고 하는 반박문을 서 붙일 때에 중요했던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500여 년 전에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서도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 주장을 내지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지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목소리를 냈다 손치더라도 당시의 기득권,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이 조용히 해,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이론을 내지는 주장했던 사람들은 입을 닫고 말아버립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루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주창하고 일으켰던 것이 아닌 그 앞에 많은 종교개혁에 대한 주장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은 다 사그라들고 루터가 비로소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하였던 루터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황제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에다가 낸 95개 반박문을 취소할 마음이 없느냐? 만약에 취소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형감이다.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용서를 구해라. 죄송하다고 해라. 죄를 지었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루터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태도로 다른 선택을 할 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물음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취조하는 황제에게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루터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께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다시피
황제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나 한 사람 정도 목숨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생명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황제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뿐입니다. 제가 황제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든 아니면 저를 외면하든 저에게 박수를 치든 아니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설교했던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되어지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지갑과 금고 그리고 높은 신분 그리고 가진 권세나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바보나 철부지의 무례한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신 용기와 말씀에 뿌리 박은 용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와 맞선 순교자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용기에 대해서 분명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용기냐? 성령이 주시는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질문과 같은 고백이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결의, 신앙적인 그러한 자세, 신념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말할까요? 믿음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7절 말씀에 이렇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내리는 어떠한 하나의 결의, 신념, 결단, 주장,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37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적에도 고발에도 정죄에도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과 같은 이런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넉넉히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이기게 해 놓았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본문의 37절에서 거꾸로 올라간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대신하시면, 대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하다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된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러면 우리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고발, 송사에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죄에 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위험과 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싸움을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대신 행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팔짱 끼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딪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패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환난과 고난과 어떤 것에도 우리는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환난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닌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시대에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일순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무서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이 컸으면, 믿음이 대단했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왜 적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용기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몇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무엇이든지 먹을 거리만 눈에 보이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게 되어질 것 같은 사자와 초대 교인 한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수없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없이 많이 둘러싸 구경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굶주린 사자를 기독교인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확신찬 믿음의 고백과 같은 본문인 것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비급해지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오직 의인이 가지는 그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조차도 뚫고 돌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핵심되어지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 물론 오셨던 예수님, 오실 예수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현재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역시 우리와 존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제가 바라볼 때는, 생각해 볼 때는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원수,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 앞에, 대적 앞에, 악인 앞에 다윗의 시편에 나는, 다윗은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들로 다윗의 시편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대적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개혁이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서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